룻기 32강인데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이요.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룻기 강의 3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6개월 이상 아버지 우리 룻기 강의를 해왔는데 주님, 이렇게 또 마칠 수 있는 축복된 시간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에도 놀라운 주의 생명을 산출해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룻은 이제 전 남편 기련이 죽고 보아스라는 새 남편과 결혼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룻은 주님의 교회의 신부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인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율법의 남편을 상징하는 기련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쏙 들어온 게 아니고 율법의 남편을 상징하는 그 룻의 첫 남편이 기련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상 주님의 신부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왜 룻이 그 사랑하는 남편 기련을 잃어버려야 했느냐? 세상 말로 룻이 팔자가 세서 남편이 죽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룻이라는 신부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남편 기련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율법과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 윤리 도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지배하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 찾으세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신랑 안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신랑으로 남편으로 온 이후에는 이제 율법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율법 남편, 룻의 율법 남편 룻이 죽은 거야. 응? 그래서 복음의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신부인 룻이 남편 기련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 응?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율법의 남편, 옛사람의 율법의 남편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룻이 마치 기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복음의 새 남편인 보아스에게 결혼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10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율법과 복음이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율법의 남편이 반드시 죽어야 복음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생명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 팔자가 새서 남편 기론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남편이 죽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와 결혼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믿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구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지혜가 올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성경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남편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못된 성품들이 그 율법의 남편이 없어져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에게 우리가 결혼해서 연합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에게 전 남편 기론이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룻이 새로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에게 시집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이런 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보여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러한 맥락에서 룻의 전 남편 기론은 율법의 남편이요 보아스는 룻이 거듭난 이후 맞이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남편임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알죠? 남편이 나발이죠? 예, 그 나발은 뭐야? 미련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미련한 자를 우리 신랑으로 삼고 있었어. 우리가 미련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나발처럼 살던 자의 욕심 가운데. 그래서 그 나발이라는 옛사람의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시집간 걸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이렇게 쭉쭉 보여야 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같은 윤리, 도덕,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적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모든 시편과 성경의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 나를 얘기한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면 너무 은혜가 되죠. 예. 또 저는 룻기가 성경의 배열 가운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때 매우 궁금했어요. 왜 룻기를 사사기 다음에 뒀을까? 물론 그걸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했지. 그게 아니라 늘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통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또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신약도 보면 바울서신은 바울서신대로 사복음서 사복음 됐는데 사사기 다음에 왜 룻기가 있을까? 그런데 그 궁금증이 풀어졌다. 어떻게 풀어졌냐? 이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와요. 삼손도 나오고 기도원도 나오고. 근데 이분들은 굉장한 능력의 사역자들이야. 응? 능력의 사역자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뛰어난 능력자고 나실이지만 여자 문제, 이성 문제, 삼손이 이걸 다스리지 못했어. 응? 그래서 사사기에는 굉장한 사사들이 능력이 나와. 막 한 사람이 막 몇천 명을 죽이고 막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사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외적 충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외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깊은 가운데 우리 내면의 성령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혼에 감정, 의지,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 영으로 깊이 들어오지, 그것이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우리가 육체로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야. 삼손은 생명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아닌 오직 성령의 외적 능력 안에서 살아왔던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가 비록 나실인이었지만 이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그저 힘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외적들을 블레셋에서 물리치고 뭐 이런 것은 잘했는데 그가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그 내면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멀었어요. 삼손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사사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러한 현상이 사사시대만 그러냐? 아니야. 오늘날도 동일한 사역자들이 똑같은 전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응? 그러면 성령의 외적 충만, 즉 성령이 겉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 예언이 쪽집게 같아. 치유가 엄청나. 뭐가 대단해. 그래서 그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지 않고 바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삼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룻기가 지금 굉장히 깊은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그렇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많은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자녀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은 놀랍지만 정욕에 아무런 통제받지 않은 사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하고 성령의 열매와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에 관한 성령의 내적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는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 면에서 뭔가 돌출된 게 하나도 없어. 다 고요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외적으로 큰 능력을 해냈다 이런 거 없어. 병을 고쳤다, 막 기도해서 뭘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했고, 자부 룻은 넘치는 효성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고, 또 그 보아스도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가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룻이 밤에 나오미가 시켜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자는데 그 잠자리에 함께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경우에 만약에 삼손이나 기드온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절제라는 능력으로 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생명을 열매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유명한 사사라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와, 그렇게 삼손이 능력이 있고 기드온이 능력이 있는데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 내어 쫓고 예언했고 능력을 행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몰라줍니까? 너희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다. 너희가 성령의 외적인 사용 나타나는 거에 주력했지, 그 우리 혼의 감정, 의지, 생각이 치료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서 깊숙이 연합돼서 그 영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가 우리가 반성해 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의 혼의 사람, 겉사람, 옛사람, 이게 반드시 깨어지고 할례를 받고 다름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내적인 깊은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함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신명기 29장 1절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내 말씀대로 살아, 십계명 지켜, 그러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아. 그런데 그 당시는 뭐야?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사나 삼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생명은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줄 때는 어떻게 줬냐? 그냥 너희들 그냥 그 육신의 그 마음으로 그냥 한번 말씀 지켜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29장 1절 4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신명기 30장 6절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사사들이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성적인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는 성령이 외주하는 시대야. 오늘날처럼 성령이 우리 내면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 오늘날은 성령이 혼, 영, 관절, 골수로 팍 들어가잖아요.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막 기름이 부어지잖아. 아멘? 근데 삼손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어. 믿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계명을 줄 때는 뭐야? 너희들 그냥 이런 성령의 은혜 없이 한번 지켜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뭐야? 너희들 내가 첫 계명 줬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눈으로 깨닫지 못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주님이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 오면 기름 부어 주시죠? 여러분 속에 할례 받지 못하게 하는 독한 마음들, 시기, 욕심, 가계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막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그들이 나가는 우리 속에 심령 천국이 회복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사들은 능력은 많지만 이 할례 받은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능력만 했겠어. 오늘날도 은사와 능력이 왔다고 해서 바로 사역을 하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은사 능력이 왔어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바로 사역했나요? 아니.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하면서 내 속에 모든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심령이 옥토가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내적인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혈기를 많이 내도 욕심이 많아도 음란해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나 그걸로 한번 망하는 거야.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더 깊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루스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주님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의 혼이 거듭남으로, 즉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 가지고 룻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하는 룻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페이지 수 1207페이지. 네, 1207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사사들은 이 새 영이 그 속으로 못 들어왔어. 근데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 깊숙이 집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다?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거야. 굳은 마음은 쓴뿌리, 상처, 혼에 있는 감정의지,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해야 이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부들부들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딱딱한 마음 가지고 막 능력받고 산기도 30년 한 사람들 보면 심령이 보통 강한 게 아니야. 고집이 고집대로 세. 능력은 나타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마음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만이 가능한 거예요. 누르고 찌른다고 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빛이 막 들어가는 거야. 빛이 들어가면서 쪼개면서 막 기름이 부어지면서 우리의 깊은 어둠들을 만져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이 부들부들 유들유들하고 온유할 때 우리가 어려운 율법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다 내 마음으로 못하는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수가 오리 가작하는데 심리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문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제가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들이. 여러분, 내 안에 혈기가 있다. 혈기가 내 안에서 죽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속에 어떤 낭비벽이 있다. 이 낭비벽이 내 속에 죽어야 될 십자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속에 뭔가 누가 건드리면 팍 올라오는 혈기가 있다. 이것이 내 속에 죽어야 할 십자가야. 이것이 하늘에 썩어져야 할 미랄인 줄 믿으시면 아멘. 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룻기의 맥락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룻기를 강의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성령의 외적인 사역에 만족할 것인가, 성령의 내적인 생명의 사역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 10번씩 들어야 내 것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예. 다시 아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론이 길었지만 이 서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나왔다는 말이 9번 나왔죠. 그 등장인물이 1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기간을 보니까 그 살펴보면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이 하기로 말한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그 아버지는 그 야곱입니다. 그 창세기 46장에 보면 베레스는 아버지 유다를 따라서 할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에 들어간 70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출애굽이 대략 주전 1440년대 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430년을 따지면 더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 18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스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에 온 것이 아닐 테니까 베레스는 대략 1900년대, 예수님 오기 전에 19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대 사람으로 베레스와 다윗 사이에는 9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레스와 다윗의 때까지 10대는 9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세대가 90년이야. 근데 요즘 한 세대가 30년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10세대만 있다고 보기엔 너무 길므로 10명, 10명 외에 다른 세대가 있는 것인데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결혼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어요. 너무 늦게 낳았죠. 그러나 그 당시는 요즘보다 길겠지만 한 세대를 90년은 너무 길고 한 40년이나 50년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10대면 10대, 7대면 7대 이렇게 필요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족보의 기록에서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가 42대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나서 예수님까지가 14대, 이렇게 14, 14, 10대로 맞추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와 비교해 보면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 사람을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관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기사장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실제로 낳은 것은 룻이지만 나오미가 낳았다. 왜? 나오미의 그 남편을 통해서 이어질 그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까 우리 읽었죠.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이 세계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조상중 베레스로부터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에서 10까지를 생각할 때 어느 숫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식으로 생각하면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인데, 알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태초라는 말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베레스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베레스부터 시작했습니까? 12절에서 봤듯이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할 때 베레스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로들의 축복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처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숫자를 꼽으면 가운데 있는 이 다섯이 누구냐?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손. 예. 그러면 아론과 나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천암매부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레스부터 나손까지 모세 이전의 사람이고 살몬부터 다윗까지는 모세 이후의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다섯 번째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숫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1장 1절에 보면 룻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는데 당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왕이 없었으므로 혼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사사시대의 혼란이 마감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인데 룻기는 혼란으로 시작했다가 질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행복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왜? 처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왔는데 또 나가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런 혼란한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고향에 돌아올 때 풍년이 들었고 또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했고 결혼한 그 아들이 뭐가 됐어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담겨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질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인생의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달픈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하고 내버려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은혜의 손길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 혼란이 있고 때로는 질서가 파괴되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해서 회복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32번째 아버지 룻기를 강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